그때 이순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가 내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너무 멀리 있어서. 안녕하세요. 파라과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진만 목사입니다. 이순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고 그대로 목회하려고, 배운 대로 목회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진만 목사입니다. 2000년 7월 첫째 주일에 천안중앙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8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파라과이로 가게 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이순 목사님께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부임했을 때 제 위에 안준호 목사님께서 수석 부목사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4년 5월에 사임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수석 부목사가 됐죠. 그리고 제가 사임할 때까지 수석 부목사를 했으니까 그때 헤아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목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순 목사님께 배웠고 수석 부목사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수석 부목사로 모셨던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참 즐겁고 행복하고 많이 배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새롭게 저의 어떤 삶과 또 생각의 지평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천안중앙교회, 특히 우리 이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천안중앙교회는 수석 부목사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많이 맡겨주셨고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수석 부목사를 6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지금 제 삶에도 또 교회에도 목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그 질문이 제가 있을 때도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요. 특별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 선배 목사님은 이제 안준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안준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우리 부교역자들도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졌던 이순 목사님의 그 첫 인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순 목사님의 눈이 무섭지 않더냐고, 호랑이 눈매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도 계시고 또 후배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기억하실 텐데, 저는 호랑이 눈매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아버님이 더 심했거든요. 제 아버님이 더 무서웠고요. 더 그 당시 어른들처럼 경직돼 있었고 엄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순 목사님 처음 뵀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아, 어른이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물어봤던 게 본관이 어딘지, 또 어른들의 관은 어떠셨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께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순 목사님이 계속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물어보고 다른 거 물어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순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호랑이 같이 느껴졌다고 하고 무섭게 느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달랐던 거죠. 저는 이순 목사님의 인상이 그냥 우리 옛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엄하고 당당해 보이시려고 하고 흔들림 없이 보이고 싶어 하셨고, 그러나 그 안에는 참 부드럽고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게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셨던 것처럼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가 이순 목사님을 모시면서 많이 확인되어졌던 거죠.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매섭게 얘기하시지만 뒤돌아서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시고 도와주시고 싶은데 그러기가 여의치 않으시니까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게 이순 목사님의 첫 인상이었고요. 그런 인상들이 제가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계속 더 분명해졌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모습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리틀 이순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걸 제가 다 알죠. 그러나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매섭고 호되고 때로는 아주 차갑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하시는 그 표정과 어투와 행동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했지요.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순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당신이 내가 받은 사명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 한국교회의 목회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목회사관학교라고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환중학교는 목회사관학교야. 여기서 잘 배우고 나가서 잘 목회해.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저도 이순 목사님께 참 많이 배웠죠.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배우고 안수를 받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순 목사님께 배우면서 비로소 목회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죠. 순간순간 다 기억에 나요. 제게 이순 목사님이 남겨준 11권의 노트가 있어요. 이순 목사님은 새해 첫 주가 되면 부교역자들한테 노트 한 권씩을 다 줍니다. 다이어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매일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아침 조회 시간에 목사님 만나서 내용도 기록하고 그날 할 일도 기록하고 그 11권의 노트 속에 이순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지금도 가끔 그 11권의 노트를 떠들어 보면서 그때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때 또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건 안 된다고 하셨고 저건 참 좋은 일이라고 하셨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제가 오늘의 제가 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은 이순 목사님 얼음장처럼 차갑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미국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아니 합격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부에 광고를 내달라는 거예요. 이순 목사님은 본인의 자녀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광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부에 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닌 듯 해서 넌지시 여쭸죠. 이런 일이,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없으신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천안중학교의 주보에 그런 내용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보에 내지를 않았어요. 이순 목사님 아셨을 거예요. 그걸 내주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혹 이순 목사님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셨지만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던 분인데 어느 교인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 목사님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목회도 교회도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 목사님이 본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분에게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쥐어주시더라고요.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특히 교인들 사랑하는 데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순 목사님의 눈물을 보신 분이 계신가 싶어요. 이순 목사님 눈물을 참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교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나 특히 목사님과 함께 했던 목사들이 어디 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곤 했어요. 제가 파라과이로 떠난 지 7년이 지났을 때 한국에 한번 들렀었어요. 그때 이순 목사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래저래 또 소개시켜주고 또 밥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이순 목사님과 저하고만 잠깐 둘이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이순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저보다 반보 앞서서 제 왼쪽에 반보 앞서서 걸어가시고 저는 이순 목사님 반보 뒤에 오른쪽에 이렇게 따라가고 그랬는데 반보 앞서 가시던 목사님이 잠깐 멈추고 저를 보시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하신 채로 미안하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가 내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너무 멀리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 교인을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후배 목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저도 또 그렇게 교회를, 교인을,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요. 딱딱한 파인애플의 겉모습과 달리 그 안에 너무나도 달콤한 속살이 있는 것처럼 이수 목사님은 늘 그렇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교인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지요.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수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나 떠오르는 모습들이 참 많은데, 한 번은 안경테를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어울렸어요. 이 양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수 목사님의 양복색은 참 독특해요. 그죠? 어느 날은 약간 진한 녹색을 입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진한 포도주색 이런 것도 입으시고요. 그러면서 막 확인해요. 어때? 괜찮지? 막 물어보세요. 이수 목사님의 체형이 좀 독특하거든요. 쉽게 이 옷이 안 어울려요. 그래서 꼭 맞춤 옷을 입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좀 안경테를 바꾸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때? 어울리지? 이거 좋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눈에.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디서 하셨는데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했어. 그래서 그래요? 전에 쓰시던 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게 더 좋아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 좀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목사가 뭘 몰라서 그래.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바꿨냐면, 교인들은 목사한테 새로운 걸 원해. 조금 이런 신선한 자극도 필요하지 않겠어? 늘 똑같은 정형화된 그런 모습 말고 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걸로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렇게 해봐. 이 목사도 이런 거 하나 써.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수 목사님 그만큼 교인 사랑하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실까, 대화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셨었죠.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 목사님 양복색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서울 이태원에 있는 가게에서 옷을 맞춰서 입곤 했어요. 그 곳은 알죠? 이기동 목사님이 소개해 준 곳. 거기서 옷을 맞춰 입곤 했는데, 그때 목사님 생신이셨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교역자들이 조금 모아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목사님 고르시라고, 그곳에 이제 목사님 치수가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선택해서 목사님 옷을 한번 이렇게 맞춰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어요. 이제 같이 모시고 갔는데 느닷없이 저에게 이 목사도 한번 치수 재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색깔은 어떤 게 좋겠어? 물어보시고 저에게 양복을 한번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수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이수 목사님 참 베풀기를 좋아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래저래 참 많이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나눠주셨죠. 이수 목사님 그 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수 목사님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됐죠. 오랫동안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분한테 이렇게 통해 들으니까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통화가 될 때 이수 목사님 상황이 별로 안 좋으신데도 한 번도 전화상으로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한 번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침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근데도 병원 침대란 얘기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냥 난 괜찮아, 이 목사 언제 올 거야, 얼른 한번 왔다 가야지 늘 그러셨는데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쯤에 목사님 소식을 들어서 그랬는지 제 꿈에서 한번 뵀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꿈에서 이렇게 뵀어. 이제 목사님 가시려나 봐.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꿈속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난 괜찮아, 이 목사나 걱정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이 깨기 전에 제가 2010년에 천안중앙교회를 떠날 때 해주셨던 얘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목사 목회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잘해 그 말씀 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나고요.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뵐 때 목회 잘하다 왔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본인은 아시다시피 이수 목사님은 집안 어른 중에 신앙 있는 분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수 목사님은 다른 후배 목회자들의 어떤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셨고요. 이수 목사님이 내가 나를 잡아주는 누군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목회를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가서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누군가 좀 안내해주고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계셔서 그게 참 안타까우셨대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저에게는 그 말씀처럼 목회의 길을 안내해 주신 안내자이셨고요. 저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인을 이렇게 또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신 그런 모범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수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어려워요. 그렇게 투정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이수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쉽겠어? 나라고 하루아침에 됐겠어? 하다 보면 될 거야. 이 목사도 잘 해봐 그러셨는데 저에게는 길잡이셨고 안내자셨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 목사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모셨던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순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